예전에 휴암이라는 불교의 이판에 속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불교에는 이판과 사판이 있는데요. 이판은 불교의 경전, 그러니까 불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종파의 스님들을 이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판은 반대로 삶이나 아니면 행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녀들입니다. 근데 둘이 서로가 자기들이 옳다고 너무 머리 터지게 싸우니까 이판 사판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 이판 중에 불교 철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불교인들 중에서도 불교 개혁주의자인 휴암이라는 사람이 이 1987년 출간된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런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그 왕자의 자리와 그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 수도 정진하여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이 버린 것을 그 스승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의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런 아주 개혁적인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이 불교를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뇌, 어떤 이런 근심 걱정을 벗어나는 것이 이 불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돌 갖다 놓고 복만 빌면서 돌에게 어떻게 보면은 복을 비는 이런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현재 한국 불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나무 종교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 이 교회의 참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은 없는가? 참으로 요즘 교회 세태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런 삶을, 크리스찬들의 삶을 바라보면 성경의 본래 진리와는 너무나 벗어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복입니다. 복.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너무나 이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복에 대해서 너무 이걸 그냥 빌어서 복이 복들으려고 교회만 오는 것 같아.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 복은 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압니까? 성경에 깊이 보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복이란 것은 내가 빌어서 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 비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은 저절로 오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봐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게 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수없이 인간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들이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만 빈다고 해서, 복만 쫓아간다고 해서 복이 오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너무나 보면은 교회의 이 기독교를 왜곡시킨 게,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 돈이 너무 우상화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서에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이 돈에 대해서 경계를 시키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마라 그랬는데,
이 시대 돈이면 최고예요. 돈이면 최고. 교회에서 전부 대부분의 교회 분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면 복 받아서 돈 벌려고 옵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돈 추구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 했는데 이 시대에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성공에 대한 물질적인 이런 개념, 세상적인 성공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 이런 잘못된 왜곡된 것. 무슨 삼박자 축복이니 어쩌냐 해갖고 성공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 돼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 많이 벌고 명예 가지는 게 이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양 둔갑해 있어요. 둔갑해 있어. 그리고 인기주의 보십시오. 인기주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만 명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만 명 쫓아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인기 누렸어요? 아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전부 예수님을 아이돌 삼으려고 그래서 아이돌 스타예요. 아이돌 스타.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보십시오. 교회들 목사가 완전히 이게 뭐 코미디언이에요. 목사가 최고의 무슨 슈퍼스타예요. 인기주의. 교회도 예배도 무슨 뭐 인기 뭐 콘서트가 돼버리고 무슨 이런 것 돼버린 거 다 이게 전부 보면 예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경계하고 다 쓰레기처럼 버린 겁니다. 쓰레기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과감히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배설물 영어에서는 가비지예요. 가비지. 우리말로는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같이 버린 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성도들이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 왜곡된 것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참 휴암이라는 스님이 불교에 대해서 한마디 참으로 강한 어조로 표현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거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그것이 신앙인 양, 그것이 복인 양 그러고 있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우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야고보서 1장에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개인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런 신앙들, 이런 쓰레기들에서 이런 것들을 정제를 시켜야 돼.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이 사단의 또 유혹들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1장에서 지금 3주에 걸쳐서 공부했듯이 이런 걸 우리 자신을 이런 것들에서 이겨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걸러내고 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 자, 오늘 2장에서는 뭔가 하면 개인이 아니라 교회 속에 들어있는 이런 잘못된 것.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고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을 못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 목사님은 10년, 20년, 3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 속에 은연중에 젖어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들, 잘못된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쳐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2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우리 속에 이런 쓰레기와 같은 것 아니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왔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우리 마음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그 부분에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우리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엉터리 가짜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욕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결국에는 점점 커져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네. 결국에는 열매 맺은 것 같은데 다 쭉정이만 맺고 다 쓰레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두 번째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첫째는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왔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청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세워놨는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아니면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단이 어떤가 하면은 이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가라지, 잘못된 씨앗들, 이 잘못된 씨앗 가라지를 뿌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또 어떤가 하면은 목사들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는 줄 압니까? 신학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의 진리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잘못된 목사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씨앗을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을 때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에게, 주인님 분명히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사단이 그렇게 했구나. 그때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뽑아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그 신경 쓰다가 결국에는 곡식까지 다 베리니까 놔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가라지는 전부 모아서 불사란대하고 곡식은 창고에 들일 텐데 놔둬라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가운데 가라지들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사상이 있을 수가 있어.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냥 오는 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 오는 복이요, 이 복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복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는지, 이 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은.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이런 개념들, 갖가지 이런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를 짓는데 어쩐 줄 압니까? 밭 가운데 아니면 농 가운데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면 잘 분별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곡식이 왕성하게 자란 이후에는 가라지가 자라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비유를 통해서 둘 다 뽑지 말고 놔두라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은 줄 압니까? 진리는 승리하고 빛은 승리한다. 반드시 성도들은 승리할 것이다. 분명히 곡식된 우리 성도들이 가라지보다 더 왕성하게 자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뽑지 않고 그냥 놔두라 그런 줄 믿습니다. 곡식이 더 자라고 나면은 가라지는 아무리 커도 열매 맺지 못해. 곡식이 먼저 크면.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곡식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커버리면은, 이런 원수가 뿌린 이런 잘못된 가라지, 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욕심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자라지 못해.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별을 좀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속에 혹시 자라고 있는 잘못된 가라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단이 뿌려놓은, 성도들에게 뿌려놓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의미가 뭔 말입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 그게 가치관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알 때 다른 사람의 성도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한, 내가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이 가치관이 바로 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성도들이 사단이 뿌린 잘못된 가라지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들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죄 짓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가치관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엉터리로 삐뚤어진 시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테러리스트, 미국에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항공기를 폭파하고 뭐 이렇게 한 테러리스트,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죽이고 폭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은 어떤가 하면 그게 충성이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순교라고 생각해.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범죄자라고 하잖아요. 범죄자, 테러리스트에 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를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테러리스트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인아, 이 도둑놈 안다면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은 뭐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모른다. 네가 언제 내 일 했느냐? 네 일했지. 왜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죠.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치관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참인지 아니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못된 이 가짜들을 뿌리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왜곡되게 어떻게 보면 진리에서 떠나서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이 교회가 지금 그 당시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던 이 교회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왔다. 금가락지는, 가락지를 끼는 것은 그 당시 시대 문화에서는 권세 있는 사람이 이 가락지를 낍니다. 이 권세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딱 보니 권세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전부 교인들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옷을,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왔어. 또 좋은 옷은 뭔 상징합니까? 옷은 뭔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 저 사람이 뭐 사장님이다, 아니면은 무슨 경찰서장이다, 아니면은 뭐다,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성도들이 어서 오십시오,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보니까 꾀죄죄한 옷을 입었어. 보니까 저 사람은 권세도 없어, 가락지도 없어, 옷도 보니까 그래, 신분도 보니까 낮아, 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무시하는 거야.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네 알아서 앉아라, 관심을 전해두지. 자,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앉아있는 교인들이 뭔가 하면 자기는 교회에서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들 스스로는 교회를 섬기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사람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문 목사를 평가할 때 세상에서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이 보면은 학력이죠. 학력이 높으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이 높으면 저 사람의 가치가 높다, 사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그러나 학력이 낮으면 어떤가 하면은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가치가 시원찮네. 저거는 뭐 25센트 값어치밖에 안 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자기 가치 높이려고 하다. 그래서 평생 가치 높이는 뭐죠? 가치가 높이는 엄청난 값어치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 사랑의 값어치 보십시오. 나중에 가면 남는 게 뭐예요? 흙 한 줌밖에 남는 게 없어요. 평생을 쌓은 가치가 결국에는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지밖에. 세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무엇으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합니까? 재력이죠. 재력.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의 가치를 파리보다는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평생 돈 벌면서 돈을 쌓아서 내 가치를 높여보겠다고 평생 쫓아가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는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위치죠. 위치.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보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을 외모로도 평가합니다. 외모로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디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은 값어치가 100만 불, 1000만 불 값어치가 돼.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어떤가 하면 또 이렇게 외모로 또 판단해. 한때 한국에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방송에서 어떤 누가 나와가지고 키가 작으면 루저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이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이런 엉터리.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능력으로 평가해.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가치가 크고 능력이 없으면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돼.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건 사단이 준 잘못된 가치입니다. 잘못된 가치. 이 잘못된 가치가 어떤가 하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안 봐요. 교회 장로 뽑는다 하면은 무엇으로 성기에 보면은 뭐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하나도 그런가 뽑으라 그러지 않았어. 교회에서 장로는 뽑는 기준은 뭔 줄 알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 충만하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돈 없으면 이게 장로 되기 힘들어. 요즘 시대. 이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 쓰레기만 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상 받겠습니까? 다 불살라버리죠. 여러분,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고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있는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것을 정리정돈하면서 어떤가 하면은 내 속에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서 내가 바르게 서버리면은, 내 속에 올바른 가치관이 서버리면은 이런 잘못된 것 가라지들이 자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봐요. 세상에서 어때요? 학생들이 가치관이 언제 자랍니까? 주로 보면 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 청소년 때 애들이 자기 가치관이 딱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의 이성이 발달하고 마음이 열리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년이 되면은 20살, 21살 되면 자기 갈 길을 알고 직장도 잡고 대학도 선택하면서 인생길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금 청소년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거듭난 어린아이로 거듭나고 그 이후부터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과정입니다. 지금 이 가치관을 형성할 때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면 아까 말했듯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돼 버립니다. 바른 가치관이 형성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가치관 형성될 때, 우리 어린 시절에 가치관이 형성될 때 어떻습니까? 그때의 잘못된 가치관은 어떨 때 형성되는가 하면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혼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외돌토리로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은, 지금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뭡니까? 고집이 세고 아니면 착각 속에 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완전히 아나무인격인 사람들이 있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독선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가치관이 형성될 청소년기에 혼자 있어서 그래요. 혼자 하니까 독선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가치관은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세우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준이 잘못되면 안 돼. 기준이, 아까 말했죠. 세상 가치관이 왜 잘못된 줄 압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돈이라는, 학력이라는, 아니면 위치라는, 능력이라는, 외모라는 이런 변동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가치, 내가 누구인가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가치관, 성도의 가치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 없이 나를 만드신 분의 그것이 의도가 없이 나 혼자 하다 보면 착각 속에 다고 독선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치관 잘못된 걸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첫째,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천하를 주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지 않을 만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시대 한번 봐요. 성도들이 과연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아이고 나 같은 거 빨리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세상 쓰레기만도 못해, 찍기만도 못해. 성도가 왜 자살합니까?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세상 가치관, 돈의 기준으로 보니까 돈 없으면 아이고 나는 돈 없으니까 나 같은 것은 일전도 없는 쓰레기와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그런 게 사단이 준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명예가 없으면 또 세상 그 명예 없는 사람들은 나는 비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딱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가지고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놓고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So good. 존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만든 그 아담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담이 대학 나서 아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담이 뭐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처음 만든 아담은 오단벌 없는 벌거벗은 자였어. 대학 나오지 않았어. 그 속에 몇 백불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아담에 비하면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옷이 있죠. 그래도 대학은 못 나와도 고등학교는 나왔죠. 고등학교는 못 나와도 중학교는 나왔죠. 중학교 설립 못 나왔으라 여러분 그를 알고 여러분 아담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 왜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로 so good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가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배워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 줄 알 때 내가 존귀한 것처럼 나만 존귀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바로 옆에 있는 성도도 존귀한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대학을 못 나와도, 이 사람이 돈 한 푼 없어도, 이 사람이 권력이 없어도 사람으로 생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존귀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귀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른 성도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야 막 대단한 것처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 이 왜곡된 것이 지금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사고방식 속에도 너무 많이 들어요. 이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 번째는 어떤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군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다시 말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이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 사람은 뭔 줄 알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찾으면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내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는가 하면 우리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시편 8편을 보면은 우리의 위치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의 위치, 내 존재. 비록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안 가지고 뭐 위치, 세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위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지만은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천사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쓴 줄 압니까? 천사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로힘.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의 위치가 천사보다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다음. 영어 성경에서 제가 가진 성경에 지금 이것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Yet thou hast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God.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줄 압니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 우리 사람의 위치가. 그리고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사람을 돕는 헬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요. 나라는 존재가 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나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란 사실. 내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자신, 자기를 바라보는 이 시야가 바로 뚫려야 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던, 잘생겼던, 키가 크든 못났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바로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 있어요. 돈 좀 없다고 해서 낮고 돈이 있다고 해서 높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잘못된 세상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 우리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는 전부 이것들이 뭔가 하면 속아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속아서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것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 내가 누구인가, 우리 형제가 누구인가,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것을 발전시킬 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 이런 잘못된 쓰레기들 아니면 이런 가라지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예요. 우리는 항상 배우는 단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교회는 예수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 목사 만나는 곳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 목사가 예수가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아이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자꾸 올 때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한번 예수 만나고 사요나라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한 번 만나고 그거 안 만나면 결국에는 몇 년만 지나봐 뭐 딴 사람하고 가지. 그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한 번 만나고 끝내면 안 돼. 자꾸 만나야 돼. 자꾸 올 때마다 만나야 돼. 교회 올 때마다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어디로부터 만나? 우리 성도들을 얼굴 가운데서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서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나를 통해서 문목사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문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목사 얼굴 볼 때 예수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쩐 줄 알아요?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은 정이 들고 만나면 만날수록 닮아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20년 살고 나면은 닮아요. 한 부부들 가만히 봐요. 안 닮은 것 같은데 뭔가 닮아. 정 닮을 것이 없으면 뭐도 닮은 줄 알아요? 먹는 것도 닮아. 먹는 것도 음식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나중에 하면 행동하는 것도 닮고 말도 닮고 이미지도 닮고 닮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자꾸 예수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문목사인데 꼭 희한하게 예수가 닮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그게 우리가 돼야 돼. 예수 만나서 예수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 봐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오니까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면서 사람들이 잘 못 쳐다봐요. 빛이 나니까. 그 빛이 뭐 햇빛 비치는 게 이거겠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뭔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훈련을 해야 돼.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런 것들 내려놓고 점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무리 많이 들고 듣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순종하고 이걸 실천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헌신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긍휼을 실천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액션을 통해서 배워나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잘 형성되고 우리가 바로 크고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면은 잘못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난리친다고 해도 여러분 끄떡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어. 여러분, 심판을 이긴단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요한 1세에 보면 심판을 이긴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단이 아무리 잘못된 거 가라지 뿌리고 잘못된 거 막 한다 할지라도, 죄가 유혹처럼 온다 할지라도 긍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것은 어떤가 하면 그것들을 능히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돈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것도 가난이지만은 우리 마음이 상했다든지 마음 이렇게 한쪽이 비어있다든지 이런 것도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우리 건강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건강이 가난한 사람들. 또 지식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남들보다 좀 지식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지혜가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항상 가난한 건 있어요. 있게 돼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것을 허용했을까? 왜 있게 했을까? 성경을 깊이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 사람을 만든 원리를 가만히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아담이 뭔가 허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더 완전하게 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다시 흙을 빚어서 이렇게 하와 여자를 만들어 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 때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냈어. 아담이 다 만들었는데 이것을 부족하게 만들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허전한가 여기를 채워줬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집을 짓는데도 이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를 가만히 보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의심이 생겼어. 아니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데 저기를 저렇게 파내면은 이 기둥이 약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대들보로 붙이는 데 있어. 그냥 붙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기둥이 있고 이왕 붙이면 어때요? 이것이 강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이게 부러집니다.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이 기둥과 이 대들보가 온전히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둥의 끝을 파내는 거예요. 기둥을 파내면, 여기도 보면 파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파냈잖아요. 기둥을 파내고 그리고 대들보를 넣으면은 기둥이 약해질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약한 것과 이것이 파내고 약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벽하고 다시 이쪽 벽을 이을 때 그냥 쌓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더 강하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벽의 벽돌을 한 장을 빼내고 이 새로 한데 그 벽돌을 끼워서 그렇게 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영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하와를 만든 원리를 보면은 그냥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만들어서 거기를 다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진 원리. 교회 가운데 왜 약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완전하고 강한 사람이 두 개가 딱 뭉치면 더 강할 것 같죠? 천만에 오히려 쌈질나고 깨집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서로 보완하면서 딱 붙어버리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 원리를 보면 우리 가운데 왜 약한 부분이 있는 줄 압니까? 그 약한 부분을 강한 사람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라고. 그렇게 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서로 뭉쳐서 하나 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요. 나 혼자는 패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서 4장,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짐으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패해, 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이 넘어진 사람 주위에 오히려 안 넘어진 사람, 강한 사람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약한 부분을 둔, 가난한 사람을 둔 이유는,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나도 어느 부분을 부족하게 만든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강해지고 그 사람도 강해지고, 그래서 죄를 이기고. 여러분 혼자는 죄를 못 이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면은, 여러분 한번 봐요. 나 혼자 있으면 죄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 서 있으면은 내가 죄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도 조심하면서 나 스스로 못 이기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잘못된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 그러면 무시하고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이유는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축복으로 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물질적인 가난한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해지라고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축복으로 준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힘을 얻고,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여기에 있는 형제들을 바로 바라보면서 섬길 때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곡식이 왕성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가라지도 자라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부여잡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러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그거 깝죽대고, 내가 남들보다 잘못되면 잘 되면 깝죽대고, 이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이것이 다.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뭔 줄 알아요? 그것 가지고 내 가치 올리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벌써 맥시멈이에요. 여러분 공부 더 한다고 해서 그 가치 올라가는 줄 압니까? 천만에.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가치 올라가는 천만에. 여러분의 가치는 지금 맥시멈에 올라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다고 가치는 여러분 지금 못 가진다고 해서 가치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맥시멈이에요. 하나님 다음가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게 이제부터는 여러분 가치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남 무시하면 내가 가치 올라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내 가치는 변함없어.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봐서. 이제 여러분의 살리는 뭔가 하면은 내 가치 올리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우리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게 만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남 무시하지 말아요. 남들 좀 없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처음부터 벌거벗었고 태어날 때나 지금 여러분이 많이 쌓아놓은 때나 똑같아. 그런 세상 헛된 것 나중에 가봐요. 한 줌만도 못한 쓰레기, 그걸 하려고 평생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서로 나누며 존귀하게 생각하며 긍휼을 베푸며 하나님 찬양하며 내 자신, 나를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건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멋진 하나님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